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그 노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듣게 되겠는데, 지금까지 4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가는 그런 광야의 길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고 지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고 길을 가게 되면 쉽게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운 것을 좀 정리를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노정인데요. 민수기 33장 1절로 4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인 이라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 중심 주제입니다. 성도의 노정은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나 어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뭐냐? 성도의 삶의 노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광야의 노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던 노정은 성도의 삶의 천국 가는 노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준 거예요. 미리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자, 성도의 삶의 노정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한 출발지가 애굽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지라. 그들의 출발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디서 시작했냐? 애굽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200만 명이 400년 만에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돼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그런 민족들, 애굽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만 먹어도 그들에게 징계가 오고 저주가 오고 고난이 왔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그 길 속에 광야로 오는 고난이 왔는데 애굽의 땅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애굽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 짜기 하리요.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어울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나의 삶을 사실은 짓밟아 버립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이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를 섬기는 전쟁 아니에요. 사단을 섬기는 전쟁 아니에요. 세속적인 것에 정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주머니 돈 10원도 없었어요. 그래도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매덕을 가지고 있어도 안심이 안 돼. 불안하고 두렵고.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세상이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하루 종일 세속, 즉 애굽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 잡족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잡족은 가야 될 곳이 없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없어. 왜?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럴 때 애굽 생각만 하는 거야. 우리를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 무슨 생각만 하냐? 이 세상에 돈만.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라 그렇죠. 나처럼 나이 거의 60, 70대면 더해. 더 심해져. 건강에, 물질에 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들은, 젊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올인을 해. 교회 헌신한 사람 다 젊은이들이지 꼰대들이 누가 헌신합니까?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런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으니? 옮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적 현실 속에 살아갔어야 돼요. 애굽에서 출발한 순간 내가 머물 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겠다는 그곳에 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이 많아. 왜? 가야 될 곳이 분명하지 않아. 확신하지 않아. 불안한 거야. 세상에 얽매이거나 소망을 두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가나안 땅이 안 믿어지면서 잡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떼거지로 모세를 하나님 원망해서 덤빈 것처럼 천국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교인들이 그러구나 이게.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아요? 정치, 경제,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 기름값이 오르냐 내리냐,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코인이 오르냐 내리냐. 미쳐있는 거야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미쳐있어.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이 안 믿어진 거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해라? 분별해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적용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는 거 알고만 있어.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이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에서 출애굽했는가? 나왔는가?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는 출애굽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결단을 살아야 돼요. 출애굽이 있어야 비로소 성도의 삶이 시작돼. 요모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이 나한테 와 있어.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제 저 8시에 미주대 박사원 강의하고 9시 끝나고 집에 가니까 10시 가까이 됐잖아요. 그들에게 강조한 메시지 중 핵심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서 그럼 영생 얻으려면 성경을 믿어야 돼. 왜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강의하는 강사들이 성경을 안 믿고 강의한 거 알아요? 뭔 말인지 모르셨어요? 아침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영생 얻고 영생 얻으려면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영생은 성경 안에 있어야 되냐? 성경을 강의하는데 영생을 안 믿어. 이런 짝퉁 있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성경이 안 믿어진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 약속을 얻어야 돼. 그 영생이야. 근데 영생이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영생이 안 믿어진다? 성경이 안 믿어진다 그 말이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고 가르쳐. 누구는 안 믿어줘. 나는 안 믿어줘도. 이걸 세상 용어로 골 때리는 거잖아요. 왜냐? 지식으로 이론으로 전달되는 교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난 천국 갈 백성이고 천국 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시작. 출애굽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이며 세상을 떠나는 결단이 그 성도의 삶의 시작이다.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내 신분이 변화된 적이 없어. 그럼 절대 세상에서 못 나와. 두 번째, 유월절에 출발했습니다. 언제 출발해요? 유월절에. 민수기 33장 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 그들이 정월 15일에 나암새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유월절 날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에 출발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패싱오버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좌우임방 문설지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은 심판의 사자가 패싱오버 넘어간 거고,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하나님 믿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요. 자, 애굽이 임한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 구별되어 출발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1절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이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애굽에 큰 호국이 있는 그 나라에 사망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구별했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이. 그러므로 구속의 체험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체험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 50년째 하고 있잖아요. 60년째 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신앙을 애굽에 있는 거야. 아직 출발 자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야. 근데 목사가 돼버린 거야. 장로가 된 거야. 교수가 돼버린 거야. 아니 애굽에서 안 나왔다니까. 구별도 안 됐다니까. 신분 변화도 안 일어났다니까요. 다시 중년 올려요. 시작. 구속의 체험을 통하여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딱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도 거듭난 적 없어. 영살도 아니야. 영살이지 참 영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신약의 예수님이 돼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록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표야. 유월절은 어린 양에 대한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 믿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이때가 거듭남이에요. 이게 새 생명의 탄생이에요. 이제 신앙이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돼야만이 삶이 시작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심판을 넘어 구원을 경험할 때 참된 출애굽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이 유월된 거죠. 나는 유월절을 경험했는가? 나를 대신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비로소 출애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뭘 받았으니?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좌우임박 무설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유월의 경험과 출애굽의 삶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왜 유월절 어린이 피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에요. 시작. 유월절은 출애굽의 조건이 아니라 시작이며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경험한 자만이 참된 출애굽의 삶을 살아간다.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속죄받은 것을 유월의 은혜를 받은 거야. 안상홍 정의처럼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산 받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게 이제 성경에서 유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방향이 분명했어.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었어.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목적지가 분명했어. 우리도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우리 목적지가 딱 정해졌어.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가야 될 곳이 딱 정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어.
아무도 오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예수 믿고 제산 받고 그러게 돼서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만 예배드려. 그리고 예배가 감격스러워. 이 약속 받은 사람만이. 근데 이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없어. 예배가 한 개도 재미없어. 말씀이 한 개도 재미없어.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없어. 안 행복해. 여러분, 예배가 사모가 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우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이르르 하노라. 그래, 목적지를 딱,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선포하고 약속을 붙잡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 될 백성. 근데 가나안에 가야 될 백성이 애굽에서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지향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빠져나오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큰 문제가 터져. 요나로 인하여서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 주변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요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진짜 돌아갈 수 없어. 너무 멀리 왔어 사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한 그 세월보다 이제 신앙생활 끝날 세월이 더 짧아. 그리고 오는 김에 한참 운동하고 아이 힘들어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이구 너무 멀리 온 거야. 그리고 멀리 올 바에 에이 가던 게 좀 더 가자. 그럼 목적지 그래서 가는 거야. 오늘 우리 좀만 참아. 우리 지금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 이제 뭐 7, 80이 되는데 뭘 시험 넣었어. 목사님 너무 세. 나 신앙생활 안 할래. 가든가. 가다가 죽어. 가다가.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성도의 참된 본향이에요. 빌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이중 국적 가졌다고 막 감격하고 어깨 힘들어가고 잘난 척을 하는데 우리는요 없어질 시민권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히브리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 없고 오직 장초의 것을 찾나니. 성도는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데 세상은 성도가 영원히 구할 곳이 아니야. 요한복음 17장 16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천국에 속하신 분이잖아요. 저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믿는 하나님 보낸 내 하나님 자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야. 좀 가난하면 어때? 좀 망하면 어때? 암 걸리면 좀 어때? 사기당하면 어때? 누가 돈을 꼬아가지고 안 줬어. 좀 어때? 천국 가면 암도 안 걸려. 사기도 안 당해. 아프지도 않아. 그렇게 나이 100살 다 돼가지고 돈 진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진짜 째째하게 찌성하게. 베드로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이 나를 안 놔주려고 그래. 뭐가 욕심이. 적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가?
진짜 확실한가? 진짜 믿는가 이거? 성도 삶의 목표 방향이 분명한 사람인가? 골로새 3장 1절 천망지망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을 한문으로 줄이면 천망지망이에요. 하늘 소망하고 땅에서 잊어라. 잊어버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야. 우리 집의 가훈을.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인가? 천국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복음을 위해 살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어디? 천국에. 성도는 시작. 성도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어져, 하나님도 안 믿어져, 천국도 안 믿어져, 멸류관 안 믿어진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아까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스러우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왜? 목사한테 안 지키려고. 100만 원 보면 한 10,000원만? 목사님이 10,000원이면 들킬 것 같은데 20,000원만? 모를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성도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게 성도예요. 근데 성도가 보시려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아도 난 애굽에 나온 사람이야. 6월 때 어린 예비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가야 될 곳이 있어. 저 뭔가 달라야 돼. 그건 똑같아. 그건 불신자지. 네 번째,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행했어요. 자, 무조건 진행한 게 아니야. 무조건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온 회중이 공동체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때 구원받지 못한 이론적인 지식의 이 바리새인적 구원은요 절대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공동체를 부셔버리지. 보세요 뭐라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에 따라 신광에 따라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느비 장막을 치더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머물렀어요. 민수기 9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말씀에 따라 이사도 가고 진도 치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길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았으며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았어. 그리스도인의 노정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내 사상대로 사는 게 아니야.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노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 누구냐? 내 양은 예수님의 양만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섞여 사는 교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멋대로 살지 염소지 양은 아니야. 양하고 염소하고 섞여서 살 뿐이지. 그래서 양처럼 보여.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뭐가 다르냐?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근데 염소는
지 멋대로 살아. 양은 목자보다 앞에 안 가. 염소는, 개는, 돼지는 목자 앞에 다녀.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양을 분별하셨느냐? 말씀을 전해보니까 말씀을 따라와. 근데 말씀을 전했더니 안 따라와. 이거는 염소구나 양이나 구분했죠. 목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 양인 줄 알 수 있냐?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양이고, 말씀 반응이 없어. 이 사람은 염소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메시지예요. 나는 저희 메시지 통해서 서로 알게 된대.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메시지가 결정을 나는 것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룬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니.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은 성도의 길이 아니에요. 출발도 안 했어요. 애굽에서.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을 따라 살 때 참된 복을 누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는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기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겠죠. 묵상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되새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도 물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본 적 없어. 왜? 암송은 했는데 묵상이 안 돼. 왜? 그쪽에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와, 이런 내용이었어? 복음이 이거였어? 이게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깨달아졌어요? 그럼 묵상한 거야. 이게 몇절 해가지고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이거 외워가지고 묵상. 그게 묵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깨닫게 됐다고 말이야. 그게 묵상했다고 말이야. 그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열매. 성도의 길은 시작. 성도의 길은 자기 뜻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에 따라 걷는 길이며, 말씀을 따를 때에만 참된 복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노정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망해버려요. 안 되더라고. 절대 되는 게 아니야. 다섯 번째,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진행했다. 무조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3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세와 아론의 관할, 영적 지도자가 가이드가 있었어. 메시지를 주는 이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노정은 모세와 아론의 관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 진행했어. 인도자를 주신 거야. 자기 목자가 없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가 없으니까 방향성을 잡지 못해. 그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역사합니다. 호세아 1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보호하겠어. 근데 자기 선지자가 없어. 자기 목자가 없어. 가이드가 없어. 사실은 복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바로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주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의 노정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예배소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도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메시지 전달자잖아요. 주셨으니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숙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때 몸을 세월히 하며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전하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해야지 봉사를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태어나지 않아. 그럼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 13장 17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영적 가이드를 따르고. 근데 안 받아주는 거야. 그에게 복종하십시오. 복종을 하기 싫은데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목회자와 관계잖아요. 메시지를 주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인데 관계가 뒤틀어졌어. 어떻게 은혜가 오고 복이 오고.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도자를 보내주거든. 지도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메시지가 갈 것인데 메시지로 통일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그런데 거듭난 적 없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럼 자기 목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보내신데 양들을 보호하려고. 근데 염소는 목자를 받아버려. 나의 삶과 사역을 인도해주는 모세는 누구인가? 적용이죠. 영적 인도자가 없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려하고 방황한다고 마태복음 5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려함이라.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목자가 없어. 자기 목자라고 안 믿어져.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유려하고 방황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 정말로 불신자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지.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도행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공동체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지도자를, 영적 인도자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신비주의, 신사도, 샤머니즘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하고 독대한다는 거야. 1대1로. 그래서 계시를 받았니? 능력을 받았니? 음성을 들었니? 그래 미쳐가지고 다니는 거야. 기도원에서, 부흥회에서, 어떤 세미나에. 왠 줄 아세요? 목자가 없는 거야. 자기 목적 없어. 메시지가 안 들려. 안 믿어져. 안 받아줘. 6번째, 하나님이 능력으로 진행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하나님 능력으로 광야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노정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출애굽 딱 시켜놓고 버려버린 게 아니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홍해를 가르치고 바로의 군대를 멸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며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큰 권능으로 인도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다 물로 덮어버렸어요. 물로 보호하심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로 심판한 애굽 사람들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셔서 광야에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권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길이 없으면 열어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의 적인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셔서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을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죠. 아말렉을 적군을. 성도의 삶의 도정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게 과거를 추억해 봐야 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날은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이빨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적용,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 능력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하나님과 뭐라고 말해서 영원한 나의 적이라 내가 싸우리라 그러죠.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변화된 하나님 자녀의 삶의 적이 나타나면 그 적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리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을 오르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62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그 능력은 과거, 현재, 미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내 평에 쳐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셨던 우리 삶도 이렇게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을 내가 다 짜야 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목회자 30%가 우울증 걸린 거 알아요? 목회자 자녀 가족이 한 30-40%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걸 아세요? 누가 안 믿어진 거야? 하나님이. 7번째, 구름 기둥이 따른 행진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에 덮었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른 행진이었어요. 언약궤가 행진할 때 구름이 덮었어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항상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야로 진행하게 하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셨잖아요. 여기에 믿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이게 믿어질 때 삶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 언약궤가 행진할 때 구름이 덮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은 안식이 있었어요. 민수기 9장 17절 18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발한다 무슨 말이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언약궤가 앞서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본질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말씀이었어.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앞서 나갔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따릅니다. 복음이 없는 은혜가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못 받았다, 그럼 복음이 없는 거야.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다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래야 성도를 보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인도합니다. 율법이 인도하고 행위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교회의 목표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향을 전무하리라. 복음을 앞세우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가 복음을 시작했잖아요. 30년 됐어. 하나님이 엄청난 이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셨어. 복음을 앞세워 나갔더니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쪽팔리지 않아.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쪽팔리게 생각지 않냐니. 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이 복음은 모든 문제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인데, 아니 복음을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말 같은 소리 하지. 이게 쪽팔려? 이게 창피해?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복음만 들으면 심판 면제받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너 하지 마라. 시작. 체험을 따라가면 길을 잃고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의 구름이 따라온다. 말씀 따라가야 돼. 복음 따라가야 돼. 8번째, 대적을 물리치는 행전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대적을 물리치는 행진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행진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흩어지고 도망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은 일어나서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대적들은 물러갔어요. 사무엘상 5장 3절에 아수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 죽여버렸어. 말씀이 가는 곳구만 적군이 물러나고 우상이 무너지고 이단이 무너지고 시작했죠. 복음의 분명한 말씀을 앞세우면 대적을 물리치듯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단 대처 사역이죠. 사실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래돼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의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복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복음의 분명한 말씀을 앞세우며 적용, 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고 있는가? 복음의 말씀을 앞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루는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사도행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친히 물리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 패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복음만 있다면, 구속사만 있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시작. 언약궤가 앞서갈 때 대적이 무너지듯이 복음을 앞세우는 삶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 목회 30년 하면서 실제로 난 이걸 1000% 10,000% 체험한 사람이에요. 9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행진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민수기 10장 36절 그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더라.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교회가 쉴 때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10,000,000이렇게 돌아오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심을 선포한 거죠. 출애굽기 25장 21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들을 위하여 네게 명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교회가 쉴 때 모세의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복음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로 여호와 교회가 가드산 오베네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 임재 자체가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오느냐?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매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붙잡고 있을 때,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있는 곳에, 그 말이에요. 복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거 종교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나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주의 우편은 영원의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 있는 곳이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안식이 있다. 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이 없냐? 하나님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 임재가 왜 없냐? 복음이 없어, 내 안에.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만 가득 차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중심이어야 돼.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시편 132편 7절 8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늘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복음의 구속의 메시지가 없이는 절대 그와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는 특징, 증거가 뭐냐? 평안이 없어, 불안해, 두려워, 안식이 없어, 행복이 없어, 신앙생활 재미 한 개도 없어. 시작.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임재였고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곧 언약궤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참된 복이 임한다. 복음이 기초라고? 개나 소나 안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임재는 복음을 통해서. 근데 복음이 어디 있냐? 성경에. 그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 한 개도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진 사람 제자 대학을 전혀 안 한 거야. 하나님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뭔지를 전혀 모르지. 다시 언약궤는, 말씀은, 시작.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였고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곧 언약궤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와 참된 복이 임한다. 자, 공동체 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연한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노정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약의 모든 사건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의 노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모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머물지 않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죄와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출발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그 길처럼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된 인생임을 날마다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6월절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구원의 체험이듯이 우리의 신앙도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의 경험 위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바로 이 6월절 공동체임을 깨닫고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체험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멈추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 행진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질서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며 함께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람 힘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언약궤가 앞설 때 구름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항상 말씀이 앞서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름 아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 아래, 임재 아래 늘 머물러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적을 물리치며 행진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세상과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돌아오소서 할 때마다 임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신앙의 여정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행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세우며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